네, 오늘은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충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많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냥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무엇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얼만큼 있으면 충분해서 더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겠다, 애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느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충분하다라는 데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에 필수적인 요소, 충분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고요. 담을 냄비가 필요하고 또 가열해야 되니까 그런 버너 같은 불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상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 쓸데없이 많아야 소용이 없고 라면을 끓이는 데는 이 필수적인 물건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또 충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요. 그 필수적인 요소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필수적인 것이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냄비가 있어요. 근데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요. 또 물이 있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또 버너가 있는데 가스가 없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 거죠. 필요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있지 않으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라면을 끓이기에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충분하게 합니까? 내 삶을 충분한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고요? 그리고 그 필수적인 요소를 어떻게 우리는 온전히 가져서 충분함을 누릴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흔히 돈이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실 된다고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우리 삶이 충분한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더 필요 없다. 돈이면 된다. 라고 말하고 또 그 돈이 온전하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돈이 많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되고 돈이 많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답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단언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하는 것은 그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영혼을 충분하게 만드는 유일하게 필수적인 요소는 그 주님이시고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충분하게 합니까? 무엇이 내 삶을 충분하게 만듭니까? 이 질문은 좀 바꾸면 이렇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나요? 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불완전하고 그런 모자라는 상황에 있다가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런 불완전이 해소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이다 라고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되었어요. 뭐가 없어, 필요한 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만족스럽고 온전해진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원은 보통은 우리가 자주 흔히 얘기할 때는 내 영혼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이런 상태에서 생명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의로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히 구원인데요. 더 넓게 본다면 이 의미는 무언가 모자라고 또 어떤 위협을 당하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 네, 이런 것을 포괄하는 의미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서 가능합니까?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예수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좁은 의미로만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신 것, 그것만 말할 때가 흔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구원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구원이십니까?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충분합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굳이 다른 데에 예수 말고 목맬 필요가 전혀 없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위에 어떤 것도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충분해지기까지 이것저것을 구합니다. 내 삶이 충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러 다녀요. 네, 보통 어떤 것을 구할까요? 아까 말한 돈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우리 전에 배웠던 풍3초 공부할 때 사피에 대해서 또 배웠었습니다. 네, 재산,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쫓는다. 이런 종류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이 충분하기 위해 필수적인 거다. 보통 요걸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종류를 또 조금 갖는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갖기 위해, 그걸 많이 갖기 위해, 더 갖기 위해 그렇게 목을 메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마치 이것은 현대판 우상들 같습니다. 신들 같습니다. 재산이라는 신이 있는 것 같고 명예, 권력이라는 신이 있는 것 같이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세속적인 권세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추종자를 만들어 내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충성스러운 모습을 그것들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 현대의 신들 같은 이러한 것들도 사람을 두렵게 만들죠. 네가 돈이 없으면 행복할까? 그럴 수 없어. 너 돈 없으면 굉장히 찌질한 인생이야. 아무도 너 쳐다보지 않는다.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 빨리 나한테 복종해라.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교회고 뭐고 너 딱 20년만 죽도록 그냥 벌어야 돼. 그래야 네 인생 성공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또 네가 명예 없이 될 것 같냐? 너에게 세상 명예가 없으면 정말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거야. 너랑 급이 안 맞아서 아무도 너를 상대해주지 않아.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를 하대할 거고, 너는 그렇게 해서 누가 너와 결혼하겠니? 네가 그럴 때 네 자식이 너 때문에 결혼이 되겠니? 그러니 죽도록 일해서 올라가라. 죽도록 죽일 듯이 경쟁해라. 그렇게 명예를 얻어라. 사기라도 쳐라. 너의 자녀도 마찬가지야. 교회고 뭐고 다 치우고 공부시켜야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무조건 시켜서 그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를 잡게 해라. 너처럼 살지 않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에 몰두하게 되는 모습은 원시신앙과 정말 다를 게 없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나요? 항해를 해요. 바다를 건너야 할 때 바다의 신이 두렵죠. 그래서 사람을 그 물에 빠뜨려서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이렇게 완화시키죠. 또 비를 내려서 식량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는 그런 신에게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해서 달래죠. 그 두려움을 그렇게 해소하려고 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명예다, 돈이다, 권력이다, 그런 것에 있다고 믿을 때, 그게 나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라고 믿을 때, 사람은 그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단지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노예 같은 삶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가 아닌 돈이, 명예, 쾌락, 권력 이게 있어야만 한다고, 예수도 있어야 하지만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니까, 근데 내 삶에서는 다른 저것도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난 행복할 수 없고 권력이나 명예가 없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필수적이다. 라는 마음도 함께 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금 이 삶은 예수로 인해서 충분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있는 위협과 그런 권세에 대해서 굴복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쫓을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때문에 이 세상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이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아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면 다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철학을 말하며 유혹할 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유가 그것은 사람의 전통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일단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전통은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삶에서 어떤 두려움을 없애고 잘 살게 만드는 어떤 이런 처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이론과 어떤 사상과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총칭하는 거예요. 뭐 행위와 규율에 빠진 유대교를 지칭할 때도 이 표현이 쓰여지는데요. 네,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초등학문인데 이것은 좀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일단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는요, 영적인 어떤 존재들, 권세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통치자와 권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와 이 초등학문이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 숭배하던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거나 또는 그 국가를, 나라를 관장하는 어떤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는데 그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 성경이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그러한 권세들이 강요하는 행위와 그런 뭐 교리 체계 같은 것을 좀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번역을 한 것이 저 초등학문이라는 번역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바울이 사람의 전통이나 초등학문으로부터 온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숭배되어졌던 우상이나 어떤 권력 체계나 인간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지식들, 가르침들, 이런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 이걸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소위 당시에 잘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한다고 여겨지던 것들이에요. 혹은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안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 삶이 망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만 했던 그런 세력들, 이론들, 종교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사회에서 너 이 신에게 절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국가 권력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너는 잘 될 수 없어. 영적인 권세들을 따라야 너의 삶은 안전하고 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대해서 따르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책은 너희들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두렵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겠지만
그 모든 것의 해결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그리스도가 답이 될까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성공하고 두려움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정답이 될까? 어떻게 주님으로 인해 충분할까? 네, 그 9절부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9절 처음에 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시작. 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한다라는 건데요. 네, 9절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사실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면 충분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속성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전능하셔서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신 분입니다.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격은 흠이 없고 완전하신 그런 분이죠. 또 결핍이란 것은 조금도 없는 완전하고 그런 존재, 또 그런 존재 유일하신 완전한 존재로서 유일하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인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도 충만하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인간을 충분하게 하고도 남을 그런 존재예요. 그분 자체는 곧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신성이 충만하게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화로운 상태,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해지는 상태. 그분이 만약에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당장이라도 제거하시고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좋은 대답을 우리가 더 찾을 수가 있나요? 그 절대적인 신적인 능력 앞에 어떤 다른 답을, 더 좋은 답을 낼 수 있나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것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을 여기에 지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토록 예수님은 완전한 답이 되시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면 된다는 것을 이젠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아까 라면 끓이는 예를 드렸는데 물, 냄비, 버너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종류가 없어도 되는데 문제가 뭐 있었냐면 그게 온전히 주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냄비가 있어도 구멍이 나면 소용이 없어요. 완전하지 않으면. 자, 예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돼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그 구원을 충만하게 하시는 걸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문제도 남거든요. 정말 온전히 주셨습니까? 약간만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내가 뭘 더 잘해야지 그걸 주시는 것은 아닌가요? 조건을 달아서 주시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만약에 그걸 우리에게 안 주신다면, 조건을 달아서 주시고 뭐 네가 잘하면 주겠다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10절을 보여주세요. 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은 그 능력으로 이미 우리를 충만한 상태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과거적인 완료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어떤 게 더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신분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전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니,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1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할례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데, 할례라는 건 무슨 표지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표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 그러니까 이방인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구절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문맥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은,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그 안에서의 온전함이다, 충만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신분,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이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그러면 만드신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3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분을 대적한 범죄한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자들, 죽었던 우리 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이런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12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백성이 되었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함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 속죄됨을 통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와 우리는 연합하게 되고 그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이 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흔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됨이 곧 뭐라고 얘기해요? 충만함이다. 온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더 필요치 않은 충만이라고 그 백성됨, 자녀됨의 신분을 우리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그 충만함과 온전함을 막고 있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예요. 죄된 상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부터 정반대 위치에 떨어져 버린 그 망가진 죄의 상태가 우리의 충만을 막는 가장 최대의 적이고 인류의 최대의 난제인 것이죠. 죄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세상 우상들에게나 의지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온전케 되고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이 그걸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런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구절을 통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또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것을 다 못 박아 버리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용없게 하신, 폐기해 버리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온전하고 충만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른 세상의 권세들에게 이제 굴복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실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맹위를 떨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의 그런 권세, 위협 앞에, 그런 유혹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고 목맬 필요가 더 이상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의미, 우리가 자녀됨의, 백성됨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미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단지 천국 간다라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깊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논리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기만 해도 그 실제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두 줄로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목매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로 시작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목매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바울은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해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절대적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굉장히 실제적인 변화를,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집니다. 애쓰죠. 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가치를 위해서 어떤 것에 목을 매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세속적 가치,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것이고 우리의 가치는 이미 최고의 가치를 우린 부여받은 그러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요, 심지어 뭘 더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가치를 막 추구하고 매달릴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조금 더 가치를 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몰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존재는 더 이상 가치를 높일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분의 의롭다 하심의 선언은 굉장히 막 미미하고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가치를 높이려고 애쓸 수가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치를 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할 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된 백성된 신분을 깊이 알 때 우리 삶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리를 깊이 알 때 정말 자유해지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위협해도 빼앗기지 않는 안전을 이미 소유했고 더할 가치가 있지 않을 만큼 100%의 가치를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가치를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변한 우리의 자녀된 신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자유하게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조롱하셨어요. 그들 이기셨어요. 세상의 권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뤘습니까? 죄인으로 몰아버렸어요. 가치 없게 만들고 옷을 벗기고 침뱉어서 조롱했고 육체의 그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전을 침해하려고 했고 가치를 최고로 훼손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버려진 꼴을 당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어떤 시도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상대가 되지 못했고 그분은 넉넉하게 그 모든 권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도 건재하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최고의 지위를 권세를 가지신 존재로 드러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하던 자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굉장히 우습게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엇을 그리스도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분에게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더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어떤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어떤 돈과 명예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죽였던 그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과 강하다던 권력자들, 오늘날에도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잘 보이고 그들을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넉넉히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변하게 된 나의 신분과 영적인 상황이 내 삶을 실제로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은 취급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매지 않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삶의 위협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모습으로,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태우지 않게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까지 지키시고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주는 쾌락을 누리지 못해도 행복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외적인 쾌락과 비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과 영광을 우리 안에 늘 누리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충만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붙드시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힘쓰시고 진리를 탐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